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9쪽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있는 아무도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들에 있는 풀을 가리켜요. 그 들에 있는 잡초를 가리키면서 오늘 피었다 내일 없어지는 저런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감감무소식처럼 그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나 이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되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위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심령에 부담이 되고 우리 생활에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 총수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가? 참 많은 염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을 향하여 옮겨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새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이 언제 농사 지은 적이 있냐? 쟤네들이 언제 무엇인가 심고 거두고 하는 적이 있냐? 그래도 다 산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저 동물들조차도 먹이고 입히고 다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죠. 공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우라노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예요. 같은 헬라어인데 동일한 단어를 어느 때는 이렇게도 사용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도 사용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라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공중이라는 그 시각을 우리들에게 지금 우라노스라는 이 헬라어 시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공중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공중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 성소로 제물을 지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 있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와 있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우라노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장소이기도 하고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내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새, 헤타이난이라는 말인데 하늘에 거하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생물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공중에 나는 저 새도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새들도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우도 제 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거하는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공중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공중에 새가 거처하는 거처, 그것을 헬라어로 스케노스라고 해요. 스케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성전이라는 용어를 헬라어 단어로 표기할 때 같이 스케노스라고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할 때에 스케노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항상 따라붙어요. 예루살렘 뒤에 스케노스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공중 나는 새가 거하는 그 하늘이,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누가 있는 곳입니까?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 나는 새를 주님께서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로 표현합니다. 공중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스케노스라는 이 말, 거처, 쉽게 말하면 새가 거하는 그 장소가 거처인데, 그 거처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같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전에 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12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가지고 삽니다. 11지파죠. 레위지파가 빠지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2지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내는 10의 1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공중 나는 새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뭐가 있느냐? 그 백성들이 11지파가 내는, 12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서 12지파가 내는 무엇을 먹고 10의 1을 먹고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래요. 그 여우를 뭐라고 여러분 제가 해석했죠?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단지 우리 야생동물인 여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헤롯을 가리켜요. 헤롯이 헤롯 궁궐에 있잖아요. 궁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도 제 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헤롯도 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집이 없는데, 거처할 곳이 없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처하고 있고, 여우라고 표현한 헤롯은 왕궁에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풀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집이 없고 거처가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서 18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을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10의 1을 내서 레위지파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10의 1을, 내 소득의 10의 1을 내서
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기에 족하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더 많이 임하여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우도 풀이 있고 헤롯도 쉽게 말하면 자기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왜? 주님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풀을 보여주면서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 들에 핀 여러분 풀,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들이라는 것은 성전의 뜰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데라는 말이에요. 사데. 이 사데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저 밖에 있는 들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뜰을 말해요. 뜰. 그 뜰을 말해요. 그 뜰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가리켰어요. 그 제사장들이 먹고 입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먹고 입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11지파로 하여금, 또 요셉의 자손이 2지파로 나눠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게끔 만들어줬다는. 누가? 너희 천부께서.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이 성전의 뜰이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소개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들은 사데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목은 시아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시아으라는 말이 초목이라는 뜻이고 들이라는 말이 사데인데,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는다면 성전 뜰에, 이게 사데예요. 성전 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초목이라고 했어요. 이 초목이 뭘 가리키냐면 제사장들을 가리켜요. 구약에 제사장들을 칭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칭할 때에 시아으라고 해요. 시아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 용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곧 성전의 뜰에서 가꾸는 일이에요. 가꾸는 일.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땅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초목이 자라지 않았어요. 가꾸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아담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아직 아담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돈과 권력에 다 탐한 자들, 다 변질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진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되어서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송이 꽃을 가리킵니다. 그 꽃이 뭡니까?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를 딱 가리키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백합화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임하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했죠? 영으로 임했어요. 영으로. 육을 가지고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솔로몬이 돌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해도 그렇게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2장 9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다 입혔듯이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몸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솔로몬이 아무리 돌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도 육체를 가지고 내 이 몸과 비교했을 때에 그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돌로 만든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다 먹이고 입혔듯이 너희들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실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 백합화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각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다 계시해 줍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성전 기둥의 끝에도 뭐가 조각되죠? 백합화가 조각되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도 백합화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근데 특히 어떤 것에 백합화가 들어가냐면 성전의 기둥 가운데에 백합화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묘하잖아요, 여러분. 대야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12마리의 암소가 바치고 있어요. 12마리의 이 소가 바치고 있어요. 이 12마리의 소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무엇을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5대양 6대륙을 바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갈취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집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그게 오늘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삶을 내가 얼마큼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감당했는가. 뜰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초목이 자라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의 그 창조 과정에 나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이게 씁쓸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참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자인 너희들을, 내가 부른 이 갈릴리 청년들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물두멍을 쥐고 있는 12마리의 소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바다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제자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멈추죠? 언제 멈추냐면 11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일하러 나가요. 세상에 일하러 나가서 세상 사람, 쉽게 말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내렸던 이른비와 늦은비를 중단시켰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중단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교훈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오늘 이 세상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탄식이 뭡니까? 에스겔서 우리 새벽에 공부하다가 뭐 배웠습니까? 성문, 동문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뜰 안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뜰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빌고 있어요. 태양신에게 빌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헛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뜰은 어떤 것이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에 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 내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고,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중복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광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럽니다. 그 꽃이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백합화이신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성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만 성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게 성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광의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직분, 정주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 직분을.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으로부터 나온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이 있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큰 영광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내 영광이 크니까 네 영광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도 같은 상이지만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노벨상이 있고 그냥 조그마한 어느 지역에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작은 상도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그 상을 받아도 영광입니다. 대통령의 훈장을 받아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상이 아무리 커도 노벨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직분의 영광이 아무리 클지라도,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이 영광의 이 은혜를 비교해 본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하십시오. 내게 주신 거 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영광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사명이요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럽니다. 새를 보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로파테라는 말인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쓰고 여러분이 애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